주님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그렇습니까?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아멘. 목소리 높여 찬양.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아멘. 목소리 높여 찬양.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한번 더 해봅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 그렇습니까?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정말 그러신가요?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우리의 그 고백이 정말 삶에서도 놀랍게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아나니아라는 그 제자, 그 제자에 대한 삶을 사실은 말씀을 묵상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제자도 있고 무리들도 있고 군중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냥 멀리서 볼 때는 다 제자인 줄 알지만은 들여다 봤었을 때 각자 그들의 모습들이 다름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제자 되길 바라시죠. 그 제자는 어떤 제자라겠습니까?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이게 안 돼.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내 능력, 내가 이제까지 남에게 보여줘 있는 그 어떤 권능, 위세, 이게 너무 커버리면 주님의 말씀에 내 안에 덜 공간이 없었던 거죠. 주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거든요.
분명히 다 알고 있는데 나의 나된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에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죠. 왜? 주님의 말씀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지 않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단지 좀 스트레스 열 받을 때는 있겠죠. 그렇죠. 내 능력과 내 힘으로 그걸 갖다 해결하고자 애쓰죠. 압박하고 말 들으라 하고 왜 내 뜻대로 하지 않느냐고 성질 내고, 만약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 굽불어서 너를 갖다가 어떻게 벌하리라 하면서. 근데 주님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 말이 이제는 너희 것들로 가득 찬 그 마음 안에 내 말이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아나니아. 왜 아나니아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같이 한번 지난 말씀 생각해. 아나니아의 상황이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뜬금없이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자 그걸 시샘한 유대교 종교 지도자가 어떻게 해요? 스데반 집사의 박해를 시작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박해를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 박해에 너무 놀란 나머지 그 유대교회, 아니 그때 기독교 신자들은 전부 어떻게 다 도망하고 뿔뿔이 흩어졌어요. 근데 그 중에 어디로 많이 도망갔다고요? 다메섹, 다마스커스로 도망을 많이 갔던 거죠. 다들 알고 있었죠. 그 정보를 알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 중에 가장 강력한 행동대장 누구? 사울. 그가 이제 그 본때를 이제까지 그렇게 잡아 가두고 옥에 가두고 죽이고 때리고 그것도 직성이 안 풀려요. 마지막까지 소탕해야지만 직성이 풀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까지 소탕을 하고자 그렇게 많이 모여있는 그 다마스커스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리고 가지 않았겠죠. 당연히 몰래 가죠. 몰래 갔을 거 아니에요. 몰래 그렇게 해서 다 사로잡아 버리려고 갔는데 거의 다 왔을 때 갑자기 호련히 강력한 빛에 의해서 눈은 시력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잠잠히 어찌할지 모르고 두려워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했던 거 아닙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와서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주변 사람의 부축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그 직가라는 그 길 안에 살고 있는 그 유다의 집에 잠시 머물러 있었을 때 아닙니까? 그때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말씀, 아나니아야, 저 직가라는 그 길 위에 유다의 집에 가면은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을 거야. 그가 지금 현재 시력을 잃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네가 가서 안수해가지고 그 눈을 뜨게 해주지 않을래? 라고 얘기하신 거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자, 예를 들어봅시다. 다행스럽게 제가 그런 능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혹시 제게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 당시에 사울이 우리를 얼마나 박해했다는 것을 집사님들 다 알고 계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집사님 다 알고 있어. 사울이 얼마나 박해. 근데 그 사울이 마침 정말로 이렇게 은혜일 수 없죠. 왜? 몰래 오는 그 사울을 예수님이 탁 잡아가지고 엄싹달싹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눈이 감겨버렸으니 뭘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모든 그때의 성도들은 그런 생각하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 예수님이 이제 우리 그 일가 친척들 수많은 동료들의 원수를 갚게 하시려고 이제 그렇게 몰래 마저 우리를 박해하고자 하는 그놈을 탁 잡아가지고 이제는 엄살바짝 못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한번 본때를 보이게끔 우리에게 기회 주신 게 아닌가? 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하지 않았겠냐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현실을. 그런 상황에 아나니아에게 이야기가 왔었을 때 아나니아가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데 그도 보통 놈이 아닙니다. 우리를 얼마나 박혔는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그런 인간에게 어떻게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아나니아 옆에 있는 같은 신도들이 제 옆에 지금 여러분들이 있듯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아나니아가 하는 행동 보고 있을지 않을까요? 저 사람이 과연 어떻게 하느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와 같이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과연 우리 동료들 그렇게 해친 저 원수를 과연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면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없었을까요? 제가 그렇게 한다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와가지고
제가 그렇게 간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제가 가는 행동을 보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혼자만 멀리 그렇게 하셨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얼마나 곤란했겠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그놈이 얼마나 잔인무도한 놈인 걸 예수님도 다 알고 계시면서 그도 부족해가지고 이 다메섹에 있는 우리까지 다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지금 몰래 왔던 거 아닙니까? 예수님 그거 아시잖아요. 근데 왜 그에게 은혜를 베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예수님이 아니다. 가라. 가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라고 다시 재차 얘기했을 때 아나니아는 두 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주변에 자기의 행동을 보고 있는 주변에 자기의 동료들, 그 성도들의 눈도 두려웠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이렇게 제 독단적으로 행동해서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하는 행동을 지켜보지 않겠냐는 거예요. 두렵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절호의 찬스인데 저 양반 뭐 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도 갔다는 것이죠. 저는 그게 제자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느끼는 것은 그냥 우리는 단순히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가서 그의 눈을 아다가 안수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생각이 안 되지더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래. 우리의 삶.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아나니아 그 제자가 된다는 삶이 그런 삶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네가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하지 않았을 때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거하고 나면은 그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한 내 삶의 모습을 어떤 사람이 비난할지라도 그 모든 공동체를 갖다가 협력할 선을 이루게 만드시거든요.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제자가 된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 내 말이 너희에게 그럴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잖아요. 이 말은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자, 이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는 진리가 너희를 알지 너희를 자유케 하는 말씀대로 사도 바울에게 가서 그렇게 안수해 갖고 있는 뚝이 했는데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들은 요한복음의 유대의 종교 지도자는 어떻게 했나요? 아니 뭐라고? 야 우리 언제 종이 된 적이 있었어? 왜? 자신들 대단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유대의 그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참 저 사람은 대단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면서 그렇게 칭송을 들어왔던 그들이 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에게 영향을 미치면 너희가 이제는 자유하게 된다니까 라고 하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저 양반이 뭐길래 감히 우리를 저렇게 물론 선지자라고 이야기해서 사람들이 많이 따른다고 저렇게 너무 이렇게 기세등등해가지고 감히 우리들 그때 당시에 지도자들이잖아요. 감히 우리를 갖다가 뭐라고 우리가 자유케 된다고 우리가 종이 되었던 사람이라고 네가 뭔데 하면서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도 금방 전까지 뭐라고 했냐면은 7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래 대체 일리가 있네요. 그래요 정말로 우리가 믿고 싶습니다 하고 그 믿음의 고백을 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8장 30절에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은 그들이 예수를 믿으니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네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1절에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게요.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 자존심이 이 스크래치 내 자존심 상황을 못 참잖아요. 아니 심지어는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내게 이야기할지라도 나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하잖아요. 그 자존심이 그래요. 참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게 신앙 가운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온유를 이야기하잖아요. 온유가 뭐예요? 그냥 무조건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무조건 참고 이해하고 그 사람의 어떤 편을 들어주는 온유인가요? 아니래요. 주님이 말씀하신 온유는 내게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벌하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강한 권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내가 그렇습니까? 라고 수긍하고 따라주는 게 온유가 아니고요. 내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걸 그 사람을 더 가볍게 보고 내가 은혜 베푸는 걸 온유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거인 거죠. 내가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죠.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서 순간 이 모든 일을 내가 다 쓸어버릴 수 없는 줄 내가 아느냐? 금방 내가 쓸어버릴 수 있어. 그렇지만 그 권능이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내가 이 모든 것에 그들을 응징하지 아니하고 수긍하는 것은 하나님 뜻을 이루려 함이라는 거죠. 주님이 보이신 온유가 그거였죠. 모세가 그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요구하신 온유도 그런 말씀이신 거죠. 내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닐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이 아나니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유대 종교자들 모습을 보면서 한편에 옛날에 내 모습을 봤다면 이제 아나니아의 모습을 통해 내 상식은 이해가 안 되지만 아니 이 행동으로 인하여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주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따르는 것이 주님이 말씀한 제자의 모습이고 그 사람이 그 안에 주님이 계신 사람이라는 거죠. 주님이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도 온전한 자유를 누렸을 거예요. 왜요? 그 나라가 그 안에 있는데. 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는데. 그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제가 지금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나라,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무는 정말 참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경주를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능력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대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우리 주님의 뜻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면 내가 그 모든 것을 손해보고 내 마음, 내 뜻대로 못해가지고 내가 정말 열받고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참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인하여 그 나라가 내 안에 머물러 있음을 인하여 내가 정말 자유함을 맛본다는 거예요. 그걸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라고 하는 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자유한다는 것이 여러분 정말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안 되잖아요. 어떤 것에 있어서도 늘 내 마음이 편하고 염려, 근심, 걱정이 어떤 것들도 내 마음을 흔들지 못하는 그 참 자유의 상태를 우리가 갖는다는 것은 정말 상상이 되십니까?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에. 그래서 그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그런 제자가 되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 다시 한번 노리겠습니다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제자가 한번 되어보십시다. 아멘. 같이 다시 한번 부를까요? 찬양 다시 한번 부르봅시다. 그 주님 한 번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아니 주님 말고 조금 더 다른 것, 주님 더 이것도 주시면 좋겠는데 아니라는 거죠. 주님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내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소망하며 같이 찬양합시다. 좀 빨리 할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사 변화되게
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아멘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 아멘.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어. 아멘.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늘 그 인애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장에서 2장 1장에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 같이 한번 보십시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오늘 이 말씀 뭐냐면 여호수아서는 이제 40여 년 동안 헤맸어요. 모세도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세 뒤를 이은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이야.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여리고 성을 갖다가 먼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가지고 이 여리고 성을 갖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앞에 이제 있었을 때 모세가 2명의 정탐꾼을 갖다가 여리고 성에 지금 보낸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여기서 나오지 않았지만은 원문에는 몰래 보냈다고 그래요. 2명의 정탐꾼을 사실은 몰래 보내서 그 여리고 성의 동향을 이제 파악한 거지. 사실은 정탐꾼에 사실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번에 이 싸움은 벌써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다고 벌써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전쟁은 이긴 거나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러함에도 여호수아는요 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면은 정탐꾼에 대한 어떤 그 트라우마도 있었을 수 있거든요. 한 40여 년 전에 그 정탐 갔다가 나머지 10명이 반대해가지고 그 당시에 애굽에서 나온 모든 1세대들이 다 죽었잖아요. 자기 그 둘만 빼놓고. 그러함에도 여호수아는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정탐꾼을 보냈거든요. 근데 정탐꾼을 보냈는데 보십시다. 2절을 봤더니 혹시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이 말씀 뭔 말이에요? 들켜버렸네. 몰래 왔는데. 자 보십시오. 혹이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리고 왕이 이야기하기를 왕이시여 내가 이 밤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누가 온지도 알아. 그 첩자가 누군지까지 알아.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몇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몇 사람이 이 땅을 갖다가 지금 정탐하려고 여기에 들어왔네요 라고 지금 이제 고발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정탐꾼은 이제 큰일 난 거 아니에요? 큰일 나지 않았나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정탐꾼이 지금 현재 유수가고자 했던 곳이 어디예요?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 아닙니까? 요즘 말이 지금 현재 우리 여기 이 성경에서 지금 표현인데 이 정말 이 기생 라합은요 그 당시의 말로는 몸을 파는 창녀였어요. 지금
창녀. 성경에서도 이야기를 해요. 이게 히브리 말로 이 조나라는 이 가늠하다 또는 매춘하다 이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조나라는 히브리 말. 이게 그 말대로 창녀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 말로도. 그러니까 우리가 또 뭘 이제 뭐죠? 주막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성경 말씀이었어요. 근데 주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여기는 정말 몸을 파는 창녀들이 거하는 그 집이었던 것이죠. 왜 여기에 갔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정탐꾼들 생각에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런 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잖아요. 왜요? 몸을 파는 창녀들이 있는 곳이니까 그게 누구든지 간에 그 발길을 갖다 그로 옮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탐꾼들은 누구든지 그렇게 뭐 이방이든 자기 나라 여리고 사람들 상관이 없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기생 라합의 집이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갔겠죠. 그래서 누구나 그 다양한 사람들이 가는 방문객이었기 때문에 갔을 거예요. 그래서 낯선 사람이라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을 생각하고 아주 은밀하게 갔던 거예요. 몰래 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탐하러 들어갔는데, 그리고 또 생각을 해봐요. 사실은 그렇게 나라에 있는 그 군사들도 이 지금 매춘하는 이 집을 그렇게 신경 쓸까요? 신경 안 쓸까요? 또 변방에 있는 외곽에, 성 외곽에 있어요. 성 외곽에 있는 이 외딴, 특히나 또 이 직업이 이런 직업이라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도 관심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소외받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의 이 기생 라합의 집을 군사들이 누가 신경을 쓰겠냐는 거죠. 신경 안 쓸까. 그래서 아마 그들은 그렇게 그 집인 걸 알면서도 기생 창녀의 집인 걸 알면서도 그 정탐꾼들은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런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들켜버린 거예요. 들켜버린. 심지어는 그가 이스라엘 사람인 것까지 다 알아버린 거죠. 왜 어떻게 해요? 이제 정탐을 하기는커녕 위기에 처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로 그 정탐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분, 목적, 그 위치까지 다 들켜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3절 말씀 봅시다. 그래가지고 여리고 왕이 3절 말씀 보니까 라합에게 기비라에 가로되, 라합의 집에 이제 첩자가 되었다는 걸 다 알아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라합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로되 내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 끌어내라. 이제 다 알아버린 거죠. 존만할 때 그 사람들 끌어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라고 얘기한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요? 왕이요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가르쳐줘야 될까요? 그런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런 위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 처한 이 정말로 문제 있는 상황에 왜 굳이 정탐꾼을 보내지 않아도 된 상황이었었는데 굳이 정탐꾼을 이 기생 라합의 집에 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그 다른 이유가 이 기생 라합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정탐꾼들을 통하여 일하신 것이 아니냐는 거죠. 사실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죠. 이건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그러죠. 그나마 좀 온전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남들이 보기에도 욕을 얻은 사람 아니니까. 그렇게 평판도 좋지 않은 창녀인 그 라합에게 하나님은 왜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는 거죠. 하나님 왜 그녀에게 주목을 하셨냐는 거죠. 믿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이게 사실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4절 한번 보세요. 그 여인이 그 2사람을 이미 숨겼어요. 야, 숨겼어. 그리고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는데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어디로서 왔는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소문은 5쯤 되어 나갔으니까 한번 가봐라 나 모르겠다라고 사실은 목숨을 걸고 그들을 숨겼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놀랍지 않습니까? 이 라합은 그 정탐꾼 2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었어요.
만약에 그녀의 말이 들통이 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결코 살아남지 못했는 거죠. 결코 살아남지 못했을 건데. 근데 이것이 라합이 이 거짓말을 비난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성경 히브리서나 야고보서의 말씀이 이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에는 라합의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라 라합의 그런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놀랍잖아요. 라합의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근데 뭐에 대한 이야기가 하냐면 그 죽음을 무릅쓰고 그렇게 행함으로, 믿음으로 그들을 구해냈다는 그 라합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히브리서나 야고보서에는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다고 우리 그러면 주의를 하면은 거짓말해도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오해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그랬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라합을 주목하신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이 한번 들었던 거죠. 그게 뭘까? 그건 저는 이제 말씀을 보면서 생각한 건 뭐였냐면은, 그렇죠.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리고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근데 그 여리고 사람들과 달리 라합이 다른 것이 뭐였을까? 다른 것이, 여리고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긴 했지만, 똑같이 두려워했는데, 라합은 두려워하면서도 그 두려워한 그 하나님, 그 강하고 능력이신 하나님을 갖다가 신뢰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그게 다르지 않았을까요? 라합이 달랐던 것은 뭐냐면은, 똑같이 두려워했었는데, 두려워하고 그렇게 무서워하고 많은 여리고 사람들과 달리 라합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은, 따르고 싶은, 그래서 그 백성과 함께 거하고 싶은 그런 소망이 그녀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셨잖아요. 거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한번 봅시다.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가 이제 어떻게 하냐, 11절. 우리가 듣자, 그가 이제 이야기하는 그녀가 누구에게요? 정탐꾼들이에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누구?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요,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그들이 이제 두려워했던 거죠. 너희의 영구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처나지 하나님이시다. 대단하지 않아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는 대단한 하늘과 땅에서 정말로 거룩하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니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자 형제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로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여러분, 이 말씀 뭔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질 것이고 나는 당신 편에 당신 백성들과 같이 내가 거기서 도움받기를 원한다는 이야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내가 살기를 원한다는 항복선언이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은 이 라합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그 마음을 보셨던 것이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정탐할 필요도 없는 그 지역에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의 경우를 보면서 저는 누가 생각이 나냐면은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봅시다. 자,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즉 이렇게 길을 갈 때 이제 사마리아가 가운데 있으니까 위에서 이제 갈 때는 길을 갈 때는 사마리아를 통행하면 너무나 가까운 길이지만은 사마리아가 이방 사람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러 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삥 돌아서 그렇게 걸어갔다는 것이 아닙니까? 누구라도 이 수가성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여인에게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유대인들은. 근데 예수님은요, 그 뜨거운 대낮에 아무도 없는 인적이 없는, 너무 날씨가 더우니까 그 대낮에요, 그 사마리아 성으로 일부러 들어가셨다는 거죠. 일부러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물 길러 나온 그 여인을 만나시는 거예요. 만나시는 거예요.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그 우물가에 그 여인은요, 메시아의 대망은,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 메시아의 소망을 갖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비록 그 여인도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지만 그 삶 가운데서 만족을 얻지 못하고 늘 그로 인한 갈급한 애타는 심정이 있는 그 여인. 그러나 메시아가 오시면 나의 모든 삶의 해결책을 주실 거라는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대단히 있었던 여인이었던 거죠. 그 마음을 아신 주님은요, 그녀에게 찾아갔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내
내 물을 마시면 영생하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니까 주여 내가 그 물을 마시고 싶습니다 라면서 고백하며 그 말씀이 그녀 가운데에 와 닿으니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대낮에 물길로 왔던 그 여인이요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 봤다면서 소리치면서 난리였어요. 난리 났어요. 그 놀라운 은혜가 주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함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그 간절한 마음이 그녀에게 있었던 것이죠. 있지 않았는데 갑자기 생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녀는요, 그 말씀이 탁 들어오자 그걸 확 잡았던 것이죠. 그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현재 이 여리고 이 백성들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이제는 말 그대로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메뚜기 같은 자들이고 그들은 이제 마음에 다 녹아가지고 이제는 그 하늘과 땅에 정말로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온전히 우리의 참 신이다라고 고백을 하며 이제 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나를 선대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라합의 모습처럼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도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너무 적극적이시다. 우리가 더 명예를 얻고 부귀 영화로 이거 말고 이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렇게 적극적일 수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영혼을 돌이키기 위한 어떠한 것들이 기적이나 기사가 필요하시다면 또한 그것 또한 마다하지 않으시고 베푸시는 하나님. 이해되십니까? 오늘 라합을 보면서 오늘 수가성의 여인을 보면서 주님은 이 구원에 이렇게 적극적이시구나 라는 걸 갖다가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라합은 그러죠.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싶어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왜 주변엔 다 여리고 사람들 뿐이고 그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들을 수도 없는 그에게 하나님은요 나아갔죠. 누구를 통해서 두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녀에게 나아가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찾아가시죠.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길 바라신 하나님의 마음이 라합을 보면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팔자에 달렸다는 이야기를 갖다가 한 것 같아요. 팔자. 그렇죠. 물론 팔자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렇죠. 여자는 어떤 남자를 만나는 데 따라서 그 팔자가 달라진다 하고, 남자도 어떤 여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팔자가 달라졌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죠. 그 운명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팔자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렇게 만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 만남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그렇게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가시더라는 거죠. 그 팔자를 바꾸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섭리 안에 계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 계기가 어찌했는지 각자의 서로 간의 모든 사연의 덩어리들은 다르시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 안에서 일하셨다는 거죠. 동일하게 앞으로도 그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서, 우리 주변 가운데서 동일하게 역사해 나가실 것이고요. 왜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만남이 그냥 어설픈 만남이 아니라 정말로 돌이켜보면 이건 정말 숙명적인 만남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마스코스로 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는 것이 자신이 성공하는 길이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다가갔던 사울에게 전혀 예상치 못하는 만남을 허락하신 주님이 아닙니까? 그래 그의 인생 역전을 그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그런 숙명적인 만남이 우리가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참 제자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자기가 정말 믿는 대로 행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좋은 대학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대학을 어떻게 하면 가려고 무진장 일을 써요. 수단과 방법을 하는 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이게 좋은 직장이라고 여긴다면은 자기의 그 생각해진 그 마음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라합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그 믿음대로 행했다는 거죠. 그 마음의 소원대로 그렇게 향하여 하나님의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것이 너무 깨달아지니까 그 목숨을 내놓고라도 그 믿음으로 행했다는.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 그 나중에 있는 그 히브리 기자와 야고보 기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얼마나 그가 믿음이 있는 여인임을 갖다가 증거해 보이셨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종인 두 정탐꾼을 위해 그 라합은 자기 목숨을 거는 일조차 주저하지 않았다는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그 기자의 선포대로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그잖아요. 말씀을 듣었던 그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실 행해야 되는 것이 혹이라도 행하지 못하였다면 최소한 그 말씀도 내가 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또 가슴 아파라도 한다면은 그나마 그 양반은 믿음이 전혀 없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가슴 아파도 아닌다면 그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듣기만 하고 행하지도 않고 행하지 않는 것에 가슴 아파할지도 모른다면은 그 정말 거짓 믿음인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어찌한 걸 갖다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호의로 영접해 주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을 살아나가는데 우리도 그 행함에 있는 자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 어떤 것보다 이것은 쉬운 일이기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 나라가 내게 임하심으로 그 이 모든 것을 능히 해결해 나가고 다 성취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꿈꾸며 경험하며 나아가십시다. 아멘. 같이 찬양합시다. 주의 진리 위해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 아멘이니까 나가세 누구를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더 바치고 싸움터로 나아가네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아멘 나가세 그럽시다 나가세 누구를 위하여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더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 아멘 아멘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깊은 승리의 소식 상에 전하하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더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을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 많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 아멘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더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서 한 번 더 해볼까요?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계속해서 찬송합시다. 누구요?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 전능을 가는 찬양합시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앗의 양요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어의 아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어의 아멘입니까?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어의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어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거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주의 하나님. 아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주. 한번 더 해봅시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앗의 양요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어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어의 하나님. 아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어의 하나님. 아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어의 하나님. 아멘.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지어의 아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어의 하나님. 아멘.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주. 아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어의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멘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멘. 찬송하자 찬송하자 우리 마음 함께. 아멘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후 모두 주님께. 그렇습니다.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아멘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바라보자.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아멘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 한번 더 해볼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멘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마음 아파요. 그렇습니다. 찬송하자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아멘 아멘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아멘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영광 저 문을. 아멘. 바라보자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같이 한번 이 나라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게요.